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9년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당회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것인가, 그리고 일꾼으로 세움받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뭐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요. 반면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 있는데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차지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신약 시대나 일컬어지는 오늘날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최고의 권위이고 그리고 최고의 법정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와 하나님이 마치 다투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들었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주고받는 이 대화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마치 말다툼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름, 당신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말하라는.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일에 대해서도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핑계를 대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모세를 격려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문둥병이 들게 했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하수의 물을 떠다 땅에 부으면 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벌써 몇 번째예요. 이쯤 되면 모세가 한풀 꺾고 그냥 순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또 거절해요. 이번에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인데 모세에게 누가 입을 지었는가를 상기시키면서 모세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거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를 바라셨다고 했어요. 화를 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론을 조력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지요. 모세로 하여금 더 이상 핑계할 게 없도록 만드셔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모습이 마치 다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한 해석도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낮아져 있고 겸손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못한다는 거죠. 보낼 만한 자를 다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제 파악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요 다른 의견을 내놔요. 모세가 자신이 나서고자 할 때 40살 젊은 나이 때 하고자 할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안 도와주시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나보고 가라고 하냐고. 그래서 화가 나서 일부러 빼는 척 한다는 거죠. 모세는 자신이 말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뛰어난 운변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것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이거는 화가 나서 삐져서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게 정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겸손한 모습으로 한 것이든 아니면 그냥 목리를 부리는 것이든 하나님과 모세가 일종의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겸손이든 오기든 모세와 하나님의 실랑이 속에서 결국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쓸 그릇으로 계획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모세가 거절하고 도망가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누에라고 하는 도성, 이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악한 나라 니누에를 향해서 보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그곳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 도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라고 말했어. 그런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그 백성들은 회개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가 니누에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와 니누에는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를 큰 풍랑이 일게 하고 큰 물고기를 이제 준비하셔서 니누에 땅에 내려놓으시잖아요. 그런데 니누에 땅에 도착한 이 요나가 그 땅을 걸어 다니면 사흘길을 걸어가시는 큰 성인데 요나가 얼마나 대충대충 하는지 일을 하기 싫은지 하루 만에 싹 해치우고 말아요. 야, 니들 망한대. 회개하지 않으면 니들 망한대. 그러면서 듣든지 말든지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그 하루 만에 대충 하고 몇 사람이 들었는지도 모를 그런 얘기들을 몇 사람이 듣고 온 도성이, 성경에 보니까 왕으로부터 비천한 자까지 모두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라고 기록해요. 결국 그 니누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요나는 원치 않았어요. 그 자리에 가는 걸 원치 않았고 소식을 전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요나가 있었고 그들이 돌이키는 그것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일에 요나를 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버틴다고 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이 그 뜻을 굽힐 뜻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너무 잘 아셨어요. 설령 그가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걸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회피해서는 안 됐던 거지.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이제 겸손을 가장한 회피. 모세는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겸손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조차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회피한다는 것은요,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존재이지 친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상처받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거든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회피하는 것, 이거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는 결과예요. 모세가 자꾸 핑계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모를 겁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인정해 줄까요? 나는 말이 어눌하지 않습니까? 나는 갈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이루실 일인데,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가면 되는데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만한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럼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나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르심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는 모세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하는 거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하는 거 그것보다는 스스로 자유로 하는 걸 훨씬 더 기뻐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생각할 때 도무지 안 되겠다면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도록 제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지금 여러분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임원이 됐든 아니면 각 부서의 부서장이 됐든 또 어떤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원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주 멋진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일꾼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더라고요.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에게 관심을 두셨고 순간순간 그의 걸음걸음을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세워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가 출생해서 강가에 버려질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보셨고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생명을 구원받게 되고 유모의 품에서 자라게 될 때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신앙으로 키워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왕자 교육을 받으며 40살까지 아주 든든하게 엘리트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시면서까지 그를 인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초부터 나를 이곳에 이 일에 쓰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모양이든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교회는요, 구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방관자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 관계없어요. 모두가 일할 때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불렀냐?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건 맞지만,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가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가까이 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 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떤 일조차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마음 아픈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조차도 추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 나랑 똑같은 일을 경험한 어떤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이끄실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해지는 모든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일일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시고 동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환경도 여러 가지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준비해 두셨어요. 모세의 친형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청하기 전에 아론을 인도하여 모세 앞에 이르게 하셨어요. 모세는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고, 아론은 모세의 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 조합, 하나님께서 이미 고안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또 우리 교역자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조합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2019년에 목장 조직이라든지 선교회라든지 이런 여러 조직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조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19절로 넘어가 보면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생명을 찾고자 죽이고자 했던 바로가 죽고 또 다른 왕 바로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막무가내로 너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갈 길을 열어주시면서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사실은 없는 길을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새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그냥 순종하는 자세만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는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위쪽에 있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북아시아를 놓고 하면서 이제 더 아시아를 더 넓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그 길이 열렸다면 아마 복음이 이 한국 땅에도 엄청 빨리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시아를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녹화하면서 전도하다가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바울이 성령께서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여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좋은 그 계획을 위해서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빌립보로 넘어가면서 유럽으로 보고 그 복음이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활기를 띠고 온 유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닫고 길을 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만 필요한 거지요. 왜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당신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회피해서는 안 돼요. 자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꽉 막힌 것 같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이미 열어놓으실 줄로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열어놓은 걸 보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열어놓으실 것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믿음을 본 다음에 가려고 하고 뭔가 채워진 다음에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제 모든 조건이 완전히 이제 조건이 완충되어진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결국 큰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2018년을 결산하고 2019년을 준비하게 될 때는 임원을 세우는 그런 당회를 하게 되고 1년 목회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안 된 것, 이미 끝난 것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는 이 교회의 한 사람이야, 일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뭘까 고민하고, 그래서 2019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활력이 넘치고 일하는 교회로,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